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로 주님과 제자들이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질병에 대해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통해서 질병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큰 흐름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은 아담의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본래 육체의 죽음이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과 함께 질병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진 않지만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로 육체의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의 영향력이 자녀에게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주님의 대답은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요. 첫째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그 사람이 비록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불행을 만나게 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불행을 고쳐서 오히려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이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성경은요,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질병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그 누구도 질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질병은 내 뜻과 전혀 관계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질병 앞에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운동으로 세계 챔피언 했던 금메달 따고 세계 챔피언 건강한 사람도 질병에 찾아오면 완전히 고꾸라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질병 앞에서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질병처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고통과 절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질병 치유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이 계속.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능히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고 질병으로 괴로워 힘들어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치료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전 이것을요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이 몸의 어떤 질병의 문제로 저도 많은 고통을 당했거든요.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힘든 시기가 참 많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으로. 그런데 다 고침받았어요. 뭔가 제가 약을 잘 먹고 치료를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저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몸의 어떤 약함으로, 몸의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하나님께 치료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끝까지.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을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말씀이에요. 질병의 원인만 찾고 있는 제자들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거를 보고 어떤 원인으로 저렇게 됐을까? 어떤 죄의 결과일까? 이렇게 과거만 찾던 그 시선을 돌려가지고, 미래를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이것은 여러분 새로운 차원이에요.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가 맹인으로 고통받았던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나의 고통과 나의 약함과 나의 어려움을 바라보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통해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살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과거보다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만일 우리 시선이 과거를 향해 있었다면 방향을 돌려서 미래를 봐야 됩니다. 미래를,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는 범위는 너무 이게 좁거든요. 부끄럽게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과거에는 오로지 제 하나만.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있고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 주위 환경들이, 상황들이 여러분 얼마나 바뀌는가 몰라요. 주님은 십자가 고난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4절 말씀이요.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낮은요, 세상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반면에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뜻합니다. 밤이 오리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밤이 오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는 여러분 한정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여러분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저도 시한부 인생이고 여러분들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에 붙어있는 지금,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때, 나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이때.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눈이 밝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어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보다 우리가 여러분 더 젊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맹인을 치유하시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치유하기 직전에 자신에 대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5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어둠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어둠. 사람이 이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목표를 두고 이 세상을 계속 추구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열심히 달려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부터 방황해요. 그러나 세상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비록 어둠이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환하게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에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평생 풀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평생 풀지 못했던 문제가. 사람들 속에는 나름대로 어떤 풀지 못한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게 딱 해결돼요.
우리 영적인 눈을 밝혀주기 때문이에요. 아직 여러분 풀지 못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더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더 떠지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로 고민이 될 때는 참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더욱 밝혀주시길 소망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복잡했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쉽게 풀려지는 걸 보게 돼요. 알게 되거든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왜 그 일이 발생했고 그 일이 그렇구나 이해가 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될지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육체적인 맹인을 치유하시어 모든 사물을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은 영적인 맹인도 치유하십니다. 사람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눈을 덮고 있는 여러분 비늘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것이 여러분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아직 영적인 이 눈의 비늘이 벗기지 않았구나. 벗겨졌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벗겨졌으면 이만큼 벗겨졌는데 아직 더 벗겨져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는 그의 눈에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흘은요, 마음이 완고한 사울이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를 치료받는 기간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시어 안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울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즉시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사울은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되었고, 이 바울을 통해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세계를 돌며, 유럽 전 세계를 돌며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거든요. 복음이 세계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단 사흘 만에 마음이 완고했던 사울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딱 만지시면 여러분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시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좀 더 삶이 나아지길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내가 사모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새 영을 주시길 사모하고 새 마음을 주시길 사모하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강권전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사모함이 있어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먼저 딱 개입하시는 경우는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이것은 여러분 목회자로 세우려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려는 그런 게 하나님 딱 개입하셔요. 딱 끌고 가시거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 일반 평신도의 경우는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모함이 있어 역사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육체적인 맹인만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어둠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주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자, 6절 말씀이요. 시작.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음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맹인을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어떻게 될지 잠시 망설여지고 고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상황은요 맹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순간도 있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순간, 정말 인생에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때가 있거든요. 중요한 순간. 그래서 과거와 같이 맹인된 상태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붙잡아서 새롭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맹인된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 만약 우리가 이 맹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맹인된 입장이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한 것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드린 광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지금 이 맹인이 어떤 결정을 하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맹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눈을 뜰 수 없기에 캄캄한 흑암의 세계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삶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워요. 그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해요. 자신의 힘만 가지고 삶을 다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여러분 극히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여러분 인식하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정확히 인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향한 첫 출발입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캄캄한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나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가 정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자, 7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는 여러분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의 눈을 덮고 있던 흑암이 깨끗이 씻겨지고 찬란한 빛이 비쳐들었습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태어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신을 무겁게 짓눌러왔던 그 짐이 벗겨진 거예요. 이 맹인의 상황은 여러분 제 상황과 똑같아요. 저에게도 여러분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믿음의 결단의 그 순간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분 구걸하며 살았어요. 도와달라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맹인으로 구걸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을 번쩍 뜨고 길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렇게 있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고 다니니까, 평생 이렇게 있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 아니 맹인 아니야 저 사람.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자, 10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을 보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놀라운 변화 앞에서 어떻게 해서 변했는가에 강렬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변했지?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맹인했던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삶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에 대해 여러분 관심을 가져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면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은 복음 전파를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품었다면 이제 여러분 정말 새롭게 변화되길 여러분 진정으로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뭘 하셨지?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이게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과연 저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어떤 일이 있었지? 여러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주님은 육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이 여러분 눈을 뜨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더 떠지길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여러분 맹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아직 눈의 비늘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구나. 내가 더 벗겨져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맹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고침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맹인했던 사람에게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가서 씻으라는 것은요, 과거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 자, 지금 누군가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오늘 누군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자신의 뜻이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자신의 뜻이죠. 제가 오늘 말씀 전에 한 그 광고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 그건 자신의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천지차입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지,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1년 뒤나 여러분 난 똑같아요. 지금이나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과거의 삶이 정리되고 여러분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그럼 결단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주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다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완전히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나의 영적인 맹인의 눈을 그 정도 뜨게 해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여러분 뜨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잖아요. 주님이 그만큼 나의 눈을 여러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 매우 치열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세상에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더욱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깨어있을 때입니다. 더 이상 잘 때가 아니에요. 자다가 여러분 깨어있을 때예요. 자다가.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것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재정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눈을 더욱 크게 뜨셔야 돼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여러분 최고의 영광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왕에 계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의 왕을 위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 주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되는 게 없어요. 이제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더욱 밝아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높이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10월 2일 선포 기도문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 감사. 주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은 어둠이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코 방황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평생 풀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통해 하실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눈이 밝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빛의 자녀로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과거를 향하고 있었던 시선을 돌려서 미래를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갖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명령 선포. 사람이 어떤 불행을 만나게 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불행을 고쳐서 복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하시기에 질병에서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한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믿는다. 나는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은 복음 전파를 위한 최고의 도구라고 믿는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복잡했던 인생의 문제도 보다 쉽게 풀려진다.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를 향한 첫 출발이다.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과거의 삶이 정리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다. 종민아, 너는 살아계신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지어다. 아멘.